안녕하십니까. 옥수교회 영적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전바울 조원직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좀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이 시간 전세 냈냐 한두 명이 말할 것 같아가지고 물 부분은 빼고 에스프레소만 전달하겠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자 허름한 가이드 목장을 한 선교사님이 1시간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임진왜란 기념관을 관람시켜 주셨습니다. 다소 화려한 저녁 식사 후 박준수 목사님은 장로님, 원래 선교가 이런 게 아니고 많이 힘든 곳인데 오늘만 특별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찾은 비전교회는 허름한 4층 건물 중 4층에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눈으로 2천에 한 80 정도 되는 이 사무실에 옥수교인 15명이 앉아 절반이 채워졌습니다. 김주영 선교사님이 현재 이르기까지 본인의 선교사역 역사를 이야기하셨는데 어렵지만 하나님의 일에 한결같이 함께한 두 분의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0억 원 정도의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 중이라는 말씀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강력함이 제 마음속에 임하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게 몇 년간 물질 때문에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시더니 갑자기요? 저는 애써 딴 생각을 하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생각이 너무 강력했습니다. 저는 59년 전 7남매 중 셋째로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가 점을 치고 구슬하셨기 때문에 1시간 남짓 초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산속에 있는 오두막집 절간에서 절반은 3개의 불상으로 구성된 신당이 차지하고 나머지 공간에서 10명이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전기는 당연히 없었고 목욕이나 양치질을 한 기억도 전혀 없었지만 그 시절이 힘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다고 자주 말합니다. 옥수교에서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박종원 권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필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필 점쟁이 자식을 엮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잠깐 조시다가 잠결에 응답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당시 저는 피라미드 자석료를 팔다가 빚만 3천만 원 정도 있는 29살 먹은 대학교 1학년이었고 아내의 자취방 보증금으로 옥수동 옥탑방에 살 곳을 마련하고 결혼할 곳을 물색하다가 빨간 벽돌로 웅장하게 지어진 옥수교회를 찾아 3개월 후에 결혼하고 30년이 흘렀습니다. 3, 4년 전 부동산 구입을 잘못하여 모든 것을 잃고 새 자녀를 불러 숙식 제공 외에 물질 지원이 어려우니 스스로 앞날을 개척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원생인 둘째와 대학생인 셋째는 스스로 힘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력에 내재하고 있는 것을 느꼈고 신앙과 일상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 말씀이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후쿠오카 비전교회에서 저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물질적인 문제는 저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둘째 날 선교 미션은 지하철 1일 이용권을 구매하여 지정된 위치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기도하며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대화를 해야 했는데 30년 전 대학 때 교양으로 들었던 일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신이 났습니다. 저녁에 목장 탐방을 5명씩 3팀으로 나누어 출발했는데 저희 팀은 지하철을 내정거장 지나고 도보로 꽤 걸어야 했습니다. 황호정 사모님이 먼 길이라 동행하신다고 해서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와타시와 길치 데스 라고 말하시며 지하철부터 헷갈려 하셨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바른 방향인지 불안한 상태에서 바람은 불고 비는 굵은 방울로 우산을 쓰기에 애매하게 내렸습니다. 맨 앞에 사모님과 박종원 목녀가 친한 자매인 양 우산 하나로 앞서 나가고 맨 뒤에는 박진숙 목사님과 이정선 권사님이 우산 하나로 뒤로 따르고 제 바로 뒤에는 김용재 목자님이 혼자 쓰기 미안한지 접은 우산을 들고 걸어오고 아주 어색하고 불안하고 빗방울은 조금씩 굵어지고 불안한 2시간 같은 20분 후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문찬호 목자님은 제 고향인 정읍 옆에 있는 고창 출신으로 7남매인 우리보다 한 명 적은 6남매 막내였고, 목녀님은 박종원 목녀보다 텐션이 5% 정도 작아 작은 울림에도 서로 손잡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인지 박진숙 목사님도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목원은 유키라는 20대 후반의 일본인이었는데 신혼인 아내는 병원 입원 중이라 혼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목원 혼자인 모임이 이렇게까지 강렬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키 형제님의 말을 사모님이 우리말로 들려주었는데 진솔함과 세밀함의 울림은 목장 모임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함만 있으면 그것이 곧 은혜의 천국임을 깨달았습니다. 중보기도 때 22년간 저의 안일한 목장 생활로 교회를 떠나간 많은 영혼들의 영상들이 스치면서 저도 모르게 통곡의 신음소리와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방관한 채 다른 일에 허송세월을 보냈고 붙들지도 못할 것들인 허공만 움켜쥐러 시간을 허비했음을 알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에는 목자 목녀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보았던 똑같은 교회인데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동안 크고 웅장한 교회로 바뀌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중보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쁘고 20대 청년의 심장이 타오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일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저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제가 세상 욕심과 눈 멀고 현실의 아픔에 귀를 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옥수교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저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더라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는 주님께서 무슨 답변이든 다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지난 몇 년간 계속 기도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깟 몇 억은 돈도 아닐 텐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40일 금속기도 후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 대라 했을 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목자 지원을 하고 갑자기 천안에 내려가는 바람에 얼떨결에 목자를 시작했고 한 번도 목원 시절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아들아, 그 22년간 너는 내 목장의 목원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 속으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고 바울같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성령님 없이 마귀에게 조종당하던 그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알기에 어찌하든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9시에 교회 1층 로비에 도착한 후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부름을 받을 그날까지 저의 생각을 지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 세 겹줄 기도판을 쳐다보았을 뿐인데 갑자기 박종원 목녀가 잽싸게 기도판에 최기순 전성철을 써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김진환 목자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오더니 함께 기도해도 되죠? 하고 말하며 제가 조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하셨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세 겹줄 때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고 모든 생각을 마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낮 동안에는 일하고 새벽 2시간 동안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를 떠나기 전에 새벽 기도를 위해 새벽 공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은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순간도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금세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도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자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저의 과거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는 목자 생활은 죄악입니다. 새벽 기도하지 않는 안수 집사는 마귀의 일꾼입니다. 새벽 기도하지 않고 장로 사역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종교 생활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 용사로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옥수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미소가 끊기지 않는 것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전에 지었던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나무 끝에 머물 수 없는 바람처럼 이슬은 맨발로 하늘에서 내려오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목소리 부끄러움으로 물러서는 사람아, 물막 같은 하루가 소리 없이 흐르고 세상은 떡으로 배부르지 않고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갈증의 바다. 어둠은 어디서나 유혹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질 때 성도여 손을 모으자. 우리가 하나이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귤빛 얼굴로 표백을 하고 아프게 세상은 부서지는데 성도여 눈을 삼키고 하늘을 보자. 강물 같은 성령 눈물로 쓴 다짐, 사랑은 햇빛처럼 내리고 이제 우리 손을 잡았다. 네가 지치면 내가 일으켜주고 내가 아플 때 기도해 주렴. 그대 성령의 옷을 입고 마음밭을 푸르게 가꾸는 하나님의 사람아, 함께 가자. 우리 미래는 주님의 손 마주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날까지. 감사합니다.